시편 89편 38절에서 5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의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의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소울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온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89편을 3번 나눠서 보고 있거든요. 이 89편은 다윗 왕조의 멸망,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주다가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그러리라고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인데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북왕국이 망하고 유다가 망했을 때에 하나님의 드린 시예요. 근데 어제 하신 말씀 보면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냐면은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20절 말씀 20절 같이 읽어봐야죠.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21절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리하리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20절 말씀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냈다 그랬어요. 찾아냈다. 누가 있나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고 계세요. 사람을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사람을 세워서 일하는데 누구를 세울까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 새벽을 깨우는 용사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이렇게 해요. 누가 하나님을 찾나? 눈을 딱 떴을 때 누가 내 앞에 달려나오나? 하나님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주를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느니라. 사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버지도 왕이 될 거라 생각 안 했잖아요. 막내 다윗아 넌 가서 양이나 쳐. 그랬던 다윗인데 하나님 다 보시고 이렇게 다시 20절 말씀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리지만 그 마음속에 나를 사랑함이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난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다윗을 딱 찾아내가지고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써있네요. 읽어봐요. 27절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내가 장자로 세우고 모든 왕들의 지존자로 세우고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높이는지 읽어봐요. 30절이죠.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책직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랬어요. 잘못하면 그냥 집어 던지는 게 아니고 사울을 버린 것처럼 그렇게 버리지 않고 내가 매를 때려서라도 고쳐 쓰겠다는 거예요. 또 읽어봐요. 33절.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이야, 다윗과 약속한 것은 내가 변하지 않지. 잘못하면 내가 매를 때려서 고쳐 쓰지. 35절.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했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더라. 그런데 망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그때 오늘 부른 노래예요. 자 보세요. 38절이죠. 그러나 주께서 빨간 줄, 자 성경을 볼 때 누가 하시냐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했냐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뭐라고 말씀하면 아수르가 우리를 무너뜨렸다. 바벨론이 무너뜨렸다. 나쁜 사람들 그렇게 안 해요.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탓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께서 다시 38장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셔서 하나님 버리셨고 또 39절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40절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의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며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어난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내가 막 비방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나쁜 사람 막 그 어려운 환경 그러는데 오늘 이 시인은 다 하나님께서 버리셨고 하나님께서 욕을 당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또 읽어봐요. 42절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그랬어요. 자, 저절로 그러니까 우리 잘 기억할 것은 내게 어떤 고난이 밀려오고 문제가 발생할 때 자꾸 딴 데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 사람이 나를 욕했어요. 막 저 일본이 우리를 침범했어요. 이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생사가 흥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돌이켜 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속성은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막 다윗과 약속하신 것이 끝나진 않아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거역하니까 아수르의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케 하고 유다가 그걸 똑같이 따라서 하니까 바벨론에 망하겠습니다. 그러나 70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벨론 나라에 70년간 포로 생활할 것이라고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한 번 언약을 맺으신 다윗과의 언약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셔서 패하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누가 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어디지요? 그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되지.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 풀어주세요. 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린 문제를 만나면 자꾸 환경 탓하고 막 누구를 탓하고 사람 차에 다니고 이래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주님께서 허락하셨구나. 주님께서 집어 던지셨구나. 두 번째 글 보세요. 46절이죠.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누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하나님 언제까지 노하시겠어요.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답을 하나님께 찾으셔야 돼요. 삶의 모든 문제를 답을 하나님께 찾으셔야지.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일어난 일이지.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은 나를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가셔야 돼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노하실 거예요? 끌고 봐 있어야지요. 47절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하나님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48절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서울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49절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그랬어요. 오늘 이 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속성은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인데 막 들이대잖아요.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다시 돌이켜 주세요. 하나님 날 불쌍히 여기 주세요. 주님이 고개를 돌리시면 난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오늘 이 89편 잘 보셔야 돼.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막 찾아내셔서 딱 선택하셔서 장자가 되게 하시고 왕들의 지존자가 되게 했는데 내가 잘못하면 매를 때려서라도 다시 너를 고쳤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막 아수르 나라의 북왕국이 망하고 바벨론 유다가 망했을 때 이대로 끝나나? 안 끝나요. 안 끝납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70년이라고 못을 박으셨어요. 그러니까 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밖으로 나가지만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데도 믿음을 걸고 살아가는데도 어려움 만나면 너무 낙심하지 말고 저 한강에 뛰어내리지 말고 딱 성실하심과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언제까지니까? 이 고난이 언제까지 갈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이런 확신만 있으면 인생은 승리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와 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무너졌어. 마음이. 우리 마음이 처음 어려운 일 만나면 막 금방 무너져 버려. 이렇게 막.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가 세우시지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언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 의지해야지. 오늘 이 말씀 잘 보는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누가 이걸 허락했냐면은 주께서라고 써 있어요. 그죠? 주께서 다시 한번 38절이죠.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다는 게 하나님께서. 또 읽어봐요. 42절.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자, 늘 답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딴 데 가서 헤매면 안 돼요. 딴 데 가서. 내가 막 질병을 앓고 내 삶 여러 가지 막 어려움 당하고 집안이 막 그렇게 됐을 때 딴 데 답을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뭔가 마음에 안 드시나 보다. 마음에 안 드셨어요. 그렇게 막 회초리로 때려도 책지로 때려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나라를 일으켜서 막 다 무너뜨리고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바벨론을 세워서 그냥 다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이 노래하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지요? 하나님 다시 돌이켜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두 번이나 말씀하네요. 47절.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읽어봐요. 50절이죠. 주는 주의 종들이 받는 비방을
기억하소. 하나님, 대적들이 얼마나 조롱하는지 보고 계시지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히스기야 왕이 아스로 나라 막 18만 5천이 쳐들어와가지고 절대 히스기야 왕을 듣지 마라. 아스로 왕이 항복해라. 그러면서 막 편지를 써가 조롱하고 그럴 때요. 히스기야 왕이 이 조롱의 편지를 들고 하나님께 딱 올라갔어요. 이렇게 막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이 아스로 왕 사내립의 조롱한 소리를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막 기도했어요. 막 놀랍지요? 히스기야 왕 군사력 같은 많이 모은 게 아니에요. 딱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 조롱의 편지를 보시옵소서, 이 상황을 보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막 기도하니까 그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싹 성장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만 중단하지 않다면 인생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가다가 자꾸 주저앉는 거예요. 막 주저앉는 거예요. 막. 답이 어디 있으시지요? 인생의 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또 우연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일어나는 거지. 그렇다면 다시 그 문제를 풀어가려면 하나님의 때를 써야지. 하나님 언제까지 얼굴을 돌리시겠어요? 언제까지 하나님께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겠어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50절이죠. 주는 주의 종들이 받는 비방을 기억하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잘 생각해 봐요. 저나 이름에 비방받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욕하는 것은 그 우리 배우이신 하나님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김 목사가 잘못하면 김 목사가 잘못했다 하네요. 목사가 이렇게 목사가. 그럼 뭐지요? 하나님이 세운 목사가 저런다는 거예요. 잘 살으셔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우리는 잘 돼야 돼요.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세우시는구나.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아니, 나은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제 우리 배우의 하나님이 다 계셔서 내가 너를 지명에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주님 약속했잖아요. 이사야 40장에 내가 너를 지명에 불렀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43장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 자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속성은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성실과 인자하심이에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끝나네. 이렇게 52절이죠.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놀랍지요. 막 이렇게 막 하더니 마지막 딱 결론은 하나님만이 해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이런 결론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결론이 자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이 뒤로 물러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없더라. 아이고 뭐 기도해도 아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만이 영원히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해답이십니다. 승리하십시다. 오늘 89편은 좀 멋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내세요. 지금도 찾고 계세요. 딱 찾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들으시면 딱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가다가 잘못된 길 가면 막 매를 때리시고 막 회초리 막 그러시고, 때로는 망하게도 해요. 그건 하나님 끝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게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버리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내가 나가버리지. 내가 뒤로 물러가 버리지.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승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또한 이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아요. 삶의 문제를 만나면 딱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 아, 하나님이 또 허락하셨구나. 왜 그랬을까? 내가 좀 잠을 자고 내가 좀 하나님과 멀어졌더니 하나님 하시구나. 그럼 다시 돌아가면 돼. 그래서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가운데 승리하십시다. 그 새벽을 깨우시자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안에 거하시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이 자랑이 되는 또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